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늘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꼭 돌아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진 것에만, 그래서 돌아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괜히 남의 땅을 가서 돌기도 하고 잘못입니다.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돌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괜히 남의 땅을 욕심내서 무작정 가서 도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 땅을 기도함 가운데 돌아라. 그럼 내가 네가 받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마땅히 돌아야죠. 그러면 또 그렇게 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고, 그러나 여리고성이 그냥 단순히 돌아서 무너졌다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날마다 그렇게 밟고 돌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졌다. 말이 됩니까? 당시에 그 성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에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내서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여리고성이 어떤 형태를 갖추었는지까지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최소한 여리고성의 높이가 3m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 위에 심지어는 집이 있었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산 사람도 있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그 성이 넓었냐면 전차가 왕래할 수 있는, 세 대의 전차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고 넓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마지막에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그 음파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6일 동안 날마다 한 바퀴씩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다, 어린애들 교육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는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이야기에 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사건은 이제는 아예 성경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증명까지 되어졌는데, 약 3,500여 년 전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3,500년 전에 일어나고 만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런 모습이지만, 다른 모양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할지,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 그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이, 그 장벽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날마다 한 바퀴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칼을 갈고 화살을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돌아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돌고 와서 진영에 나와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자라. 그걸 자그마치 6일 동안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 전쟁을 하러 온다더라.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대? 배 타고 건너 나오고 요단강은 지금 강물이 넘쳐 흐를 텐데 어떻게 건넜지?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단강을 멈춰서게 해서 강물이 하늘로 올라갔다.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하늘로 쌓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강물이 흐르지 않고 마른 땅처럼 질척거리는 그런 땅도 아니고 깨끗하게 말라버렸습니다. 바싹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요단이 멈춰섰습니다. 직접 아마 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리고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꾼이 갔을 때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는 가정이 있죠. 라합의 가정. 기생 라합이었는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줬다가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거짓말해서 보내고,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라합이 합니다. 근데 라합의 고백이 뭐였냐면 적당꾼들에게 내가 풍문으로 들었다. 소문으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다.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안에 사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이제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있다.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아마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럴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성 위에도 못 올라가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성 위에서 놀던 애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 좀 이따 가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 어떻게 하게 아니 와서 한 말도 없고 그냥 성만 한 바퀴 돌더니 그냥 가네요? 그래? 둘째 날이 됐어. 또 아침부터 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더니 또 돌아가. 좀 이상하네? 뭔 짓이야? 또 한 바퀴 돌더니 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제 조금씩 여리고 사람들이 저것도 좀 정신이 이상한 애들 아니야? 조롱하고 이스라엘 아마도 이 여리고에 살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성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여섯째 날이 지나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꼴을 보려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그 먼지 나는 길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가. 오늘은 더 도네? 7바퀴를 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려면 그냥 걸어서 돌 수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날 7째 날은 거의 달리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조롱거리였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미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입으로야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떻습니까?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되고 갈수록 위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는 들려오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입 꼭 다물고 도는데 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시나?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오셨구나. 이게 축복의 땅인가?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어찌됐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6일의 침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게 사실이지만 침묵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의 진전도 전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시대에 따라 독특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사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진 출애굽시키신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늘 모든 민족이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까지죠. 6월절.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까지 만들어지죠. 이 홍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옛날에 주셨던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새롭게 체험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예전에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도는데 날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그 행군의 대열을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무장한 병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댄 7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이 행렬의 중심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고 뒷짐지고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래 말한 대로 잘 듣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과 함께 그 성을 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군 대형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 외부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우리의 모난 성격, 약점들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여리고성은 가정에 또 학교에 또 직장에 자리 잡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믿음, 또 순종 이런 것들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고 견뎌야 하는 기다림의 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또 환경에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항상 그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한번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또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의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인도하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알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멸치 않도록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멸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격대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을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함으로 주님 어떤 밖에 말씀하시든지 간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나아가자니 그러할 때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